2023년도 9월 24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성결의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언행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부추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혀 희롱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성도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시고 저희는 어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맑은 가을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또 축제도 많고 가을꽃이 또 만발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또 임시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명예권사 또 이렇게 결의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어카 집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오셨어요. 어저께도 무안병원에 갔다 오셨다고 몸이 안 좋으셔서 모든 걸 맡긴다고 이렇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일에는 밤 7시로 시간을 앞당깁니다. 7시 반에서 7시로 네, 우리 또 김경님 사모가 또 치료 회복 중인데 개실염이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좀 항생제 치료 받으면서 한 일주일간 또 아니면 또 상황 봐서 하는데 입원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음식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되시고 나 주의 아래에서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널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소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기쁨 성원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거룩한 영을 불어넣으신 주님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볼 때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섭리를 느끼며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소서 성령의 주님을 모시는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소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저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으나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고 이 땅에 선한 사마리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 안팎의 약한 지체를 돌보게 하소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도 허락하여 주소서 질그릇이나 금그릇이나 각자의 쓰임을 귀하게 여겨서 병든 사회를 낫게 하고 쓰러진 이웃을 일으키고 잠든 영을 깨우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러 일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가을날씨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 심령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가을꽃이 한창입니다. 지금 아주 가을꽃이 한창이라서 지난 20일부터 강원도 인제에서 가을꽃 축제가 개막을 했는데 그 테마 주제가 뭐냐면은 인제에서 꽃길만 걷자. 예. 강원도 가고 싶어요. 강원도. 예.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강원도 한번 어떻게 한번 강원도도 한번 가. 근데 강원 좀 멀긴 멀죠. 예. 그래서 강원도 한번 가서 강원도 가면 좋죠. 근데 끝에서 끝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저쪽이니까. 그래도 한번 강원도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딱 해서 강원도 갔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또 인제 꽃길만 걷자. 예.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면 꽃길이에요. 예. 경기도 양주가 또 있어요. 양주에 보면 또 가을꽃 향기가 흠뻑 젖었는데 천만송이 천일홍이 만개했다. 양주도 서울 같은 데서는 드라이브 코스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다녀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 양주도 이렇게 또 이제 전국 곳곳이 아주 또 이렇게 축제의 물결입니다. 또 이 가평도 백만송이 가을꽃 향연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예, 가평도 이렇게 또 가평은 원래 멋있어요. 가평은 자라섬 남도 수놓은 가을꽃이다. 예, 가평도 이렇게 멋있고 또 인천 대공원이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대공원 큰 게 있는데 그 정원에 또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이렇게 가을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어요. 가을꽃이. 그래서 꽃은 피어야 아름답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인생은 즐겨야 행복합니다. 오늘도 꽃길만 걸으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좀 즐겨야 행복합니다. 인생을 즐기시고 신앙생활도 즐겁게 예, 힘이 들고 어려워도 즐겁게 하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꽃길인 거예요. 예, 인생은 즐겨야 행복하니까 즐기시고 그러니까 인생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다. 예, 걱정거리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즐겁게 웃으면서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좀 즐겁게 살아야지 내가 인생 얼마나 살겠는가,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 즐겁게 살아야지. 건강할 때 이렇게 또 내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즐겁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도 행복하고 내가 밝아지면 내 주변도 밝아지고 예. 지금 바람을 이겨내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여러분 바람을 잘 이겨내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꽃을 피워주세요. 예, 그러니까 잘 이겨내시고 예. 이번 주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걱정이 많잖아요. 음식은 어떻게 할까, 떡은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막 앞서고 그러잖아요. 음식을 또 뭐 해서 먹나, 또 식구 들어오면 뭐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떡은 또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인생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사는 것이다. 떡이 없으면은 예, 우리 예, 걱정하지 말고 영광에 가서 모신님 송편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예, 영광에 가서 모신님 송편 딱 사가지고 이번 추석 때 또 맛있게 드시고 예, 모시 송편이 그 모신잎을 삶아가지고 맵쌀과 섞어서 가루를 만들고 익반죽이라 그러는데 익반죽 예, 가루에 끓는 물을 쳐가면서 하는 반죽이 익반죽이래요. 그래서 익반죽을 해야지 쪄냈을 때 쫄깃쫄깃하다. 그래, 쫄깃쫄깃하다. 네. 그래서 영광에 그 유명하대요. 그것도 아주 추석만 되면 아주 그냥 유명한 모시송편입니다. 드시고 쫄깃쫄깃하고 또 충만하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도 이 전례력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이렇게 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전례력에 따라서 성경 본문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을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왜 나갔을까? 집주인이 왜 이른 아침에 나갔을까?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그러니까 포도밭이 있는데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거예요. 일할 일꾼을 얻으려고. 포도밭에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집사님 화작업 하시는데 새벽 5시에 뭐 시작하는데 4시에 나가서 일하셨다 그래요. 4시에. 참 이 농사 짓는 게 이게 참 아무나 짓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참 일찍 일어나야 되고 곡식은 또 농부의 발작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쌀한 톨에 농부의 손이 88번 그래서 쌀미자가 그렇다 그래요. 근데 아무튼 근데 농사를 져도 참 인부 구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도 그 인부 구하려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는데 인부를 구하려고 나가는데 참 그 쉽지가 않아요. 인부가. 그래서 참 인부를 구하면 또 인건비도 만만치도 않고 참 농사 짓기가 힘들어요. 또 예약도 해야 되고 인부들 예약도 하고 뭐 요즘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14만 원 이렇게 하고 또 반나절 하면 7만 원 하고 뭐 그래서 또 딴 데서 또 10,000원 더 주면 또 취소하고 딴 데 간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만만한 게 없는데 참 그래도 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게 만만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사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할 때 이렇게 내가 다닐 때 오늘도 아침에 우리 어집사님 교회에 항상 나오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회개하면서 내가 전도도 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못 나오셔. 그러니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거니까 빨리 또 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렇게 건강하실 때 좀 즐겁게. 근데 돈을 잃으면 건강까지 잃는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이렇게 사망률이 2배,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사망률도 2배고 혈당, 고혈압 상승에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하도 이렇게 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참 요즘에 막 금융위기 뭐 아주 그냥 또 갑작스러운 재산 감소 막 이래가지고 좀 어렵잖아요. 항시적 가난을 겪을 때 건강이 좀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되고 뭐 그런 입증이 됐다 그래요. 제가 그 지난주에 그 TV 특종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 왕년에 그 유명한 가수 박일남이 출연해서 갈대의 순정을 부르는 박일남이 출연했어요. 박일남 이분이 이제 한 활동을 안 한 지가 한 30여 년이 돼요. 이 공식적인 왜 그러냐면 좀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근데 이제 지금이 나이가 85세가 되셨더라고요. 85세인데 이제 그 출연을 했어요. 이렇게 근근히 살면서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방랑자처럼 뭐 그냥 돌아다니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데 옛날에 이제 한 연기자 후배 좀 이렇게 따귀를 너무 좀 건방지게 하니까 따귀를 때리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폭행이 돼가지고 구속이 되고 또 과거를 속죄하면서 거기에 방랑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3대 독자더라고 보니까. 근데 참 귀하게 이렇게 컸는데 미안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속죄하는 의미에서 혼자 고생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참 그 미안한 일을 많이 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혼자 고생을 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좀 불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지인 스님에게 글씨를 딱 이렇게 서예 글씨를, 이게 이제 박일남 이분이 쓴 글씨예요. 글쎄 필체도 참 멋져요. 참 잘 쓰고 방아착이다 이렇게 방아착이라는 글씨를 딱 써요. 이건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이 방자가 놓을 방자거든요. 그러니까 방아착 내려놔라. 그러니까 이 박일남 이분이 85세가 됐는데 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예. 온갖 갈등, 스트레스, 원망, 집착 다 내려놓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산다. 이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불교에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자신을 버리고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리고 따라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참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이렇게 회개하면서 속죄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가서 인부들하고 새벽에 이제 그 장터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일할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에 한 데나리온씩이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품꾼을 이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품삯을 주마 이렇게 한 데나리온에 합의를 하고 자기 포도원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밭에서 일을 했죠. 근데 이 주인이 관리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갔어요. 그거 좀 약간 좀 의미가 있어요. 왜 직접 갔을까? 거기에 좀 이렇게 좀 주의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왜 직접 갔을까? 주인이 직접 갔어요. 그럼 누구 시켜도 되는데, 중간 사람 시켜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하루 노동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일꾼을 구했어요. 근데 이상해요. 오전 9시에 또 가요. 오전 9시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하면 우리 시간으로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30이면 플러스 6을 하면 9시,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전 9시쯤에 이 주인이 또 가요. 가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이 장터에 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누가 불러주질 않으니까 빈둥거리면서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력시장 보면 그렇잖아요. 장터는 원어로 아고라인데 공터란 뜻이에요. 거기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재산도 없는 일거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불러줄까 이렇게 서 있는 거겠죠. 할 일도 없고 빈둥빈둥 하면서 있는데 주인이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오전 9시예요. 새벽도 아니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니까 뭐 얼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일한 품삯대로 내가 줄 테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야 이게 웬일이야. 나 오늘 하루 공친 줄 알았는데 나를 불러주네. 그리고 얼마를 주겠다고 정확하게 약속은 안 했지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까 갔어요. 일을 해요. 당신들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러면 일한 만큼 품삯을 주겠소.
자,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금 직접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아, 천국은 이 집주인과 같다 그랬거든요. 집주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얘기는 안 하고 정당하게 주겠다는 것인데, 뭐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뭐 따지나요? 얼씨구, 야, 오늘 하루 공칠 줄 알았는데. 근데 주인이 참 이상해, 주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6시면 12시, 구하면 또 오후 3시죠. 그게 끝이 아니야. 아주 주인이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뭐라 그랬냐면 5절 말씀에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면은 5절 말씀에 제6시면은 더하기 6하면 12시잖아요. 6시, 9시에 또 6을 더하면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한 12시에 가서도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또 그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11시면은 몇 시냐면, 제11시에다 더하기, 이거 몇 시예요? 제11시.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서 있는지라, 또 서 있는지라. 예. 또 서 있는지라. 예.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있느냐. 예. 제11시에다가 6을 더해보세요. 오후 5시잖아요. 5시. 끝날 판이에요. 끝날 판. 예. 오후 5시에, 아니 5시면 이제 다 끝난, 하루 종일 다 끝났는데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당신은 뭐 이렇게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서 있냐 이거예요. 이래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파격적으로 이래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니 이게 웬 떡이야. 하루 공쳤는데 이게 일을 시키다니. 이야, 그래서 가요. 이게 주인이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데려와. 우리가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포도원으로 우리 불러들이는데, 우리는 한 몇 시쯤 들어간 사람들일까? 우리 가만히 보면 인생의 오후 5시에서 놀고 서 있을 사람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그늘에 빈둥거리며 놀고 서 있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었잖아요. 이제 일을 그렇게 하고 날이 저물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품삯을 주어라 그래요. 관리인에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어라. 맨 나중에 온 사람. 그러니까 아까 오후 5시에 온 사람 있잖아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근데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주는데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사람 얼마를 주느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야, 이 주인이 이렇게 참 파격적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 기대를, 난 더 주겠지. 저 사람이 오후에 왔는데, 우리도 반나절 하면 7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 5시간 더 주겠지. 그래서 기다렸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자기도 한 데나리온 주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면서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는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이렇게 막 했는데 꼭 똑같이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일이 없다. 잘못한 일이 없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입니다. 내 뜻이다. 내
친구야, 친구야.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포도원에 들여보내시려고 무자격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한 인생 오후에 있던 사람들인데 품꾼의 자격을 주시고 품꾼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처신을 잘못한 사람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친구여, 이 친구여라고 하면서 감사를 회복해라, 감사해라. 너 한 데나리온 받은 것도 감사해라. 너 감사해야지. 너랑 약속한 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내 뜻대로 하는데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면서 당부의 말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때로는 저 말석으로 이렇게 밀려날 때가 있어요. 밀려날 때가 있지만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면 다시 앞좌석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가능성이잖아요. 내가 나중되었지만, 내가 나중에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또 은혜롭게 살면, 감사하면 앞좌석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살면서 약간 이렇게 불평하면서 뒷좌석으로 물려놨지만 다시 내가 회복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나중에 믿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되리라.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함으로 저 말석으로 밀려났지만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하면 다시 앞좌석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파격적으로 내가 인생의 오후에서 빈둥거리며 살았었는데 파격적으로 나를, 무자격자인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11절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드린 손길 가정과 그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감사한 건 드렸습니다. 새 차 주신 감사합니다. 또 새 차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또 집사님 감사한 건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내 자녀의 또 아이를 키우고 남편과 가정을 꾸려나가는 우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또 아프면서 클 때에도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집사님 귀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드린 손길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몸 목에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성령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고 이제 잠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임시 재직회니까 바로 금방 끝나니까 재직회 하고 점심 식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